말씀 듣기 전에 서로 기쁜 얼굴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땅과 하늘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땅의 세계관입니다. 땅의 세계관.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닫힌 세계관입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전부라고 믿는 겁니다. 그 외에 개입은 있지도 않고 있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땅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실제에 도움이 되는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 사회를 지금까지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은 땅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하늘의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비하고 놀랍고 위대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인 하늘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있는 그곳, 그것이 하늘에 대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다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과학적 탐구, 인과관계 같은 것들이 지배하는 땅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특별히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땅의 가치관, 땅의 세계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닫힌 세계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보고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땅과 하늘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스스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 안에 내 신앙적 태도와 책임과 의무가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소극적인 태도가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생각 속 안에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이 땅에서의 내 신앙적 태도와 책임, 어떤 의욕과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하거나 믿음생활, 기도생활이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땅과 하늘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시민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지체 여러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 생각이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크고 위대하기에 하늘에서 정해지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이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땅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땅의 그 상황에, 땅의 입장, 땅에서의 일에 집중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셨나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땅에서 사도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도 그 땅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땅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일하며 애썼는데 정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죠.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이 열리는 거고 하늘에서 매이며 땅에 매이는 건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함께 협력해요 동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땅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 협력하여 일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은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관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패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 올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모세 손에 들린 지팡이가 신령한 승리의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 처음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르게 될 전쟁의 성격을 가르치고 계신 것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의 성패는 너희 전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의 기도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머리를 집어넣고 7번 기도하잖아요. 7번 기도합니다.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하기 위하여 7번씩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고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 땅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과 몫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고 모세가 손을 든 것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뤄냈습니다. 신약에 오면 너무 선명하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역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패턴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의 관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 꼭 우리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동역자들을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분명한 하나님과의 협력적 동역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 말씀이 왜 어버이 주일, 이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번 접근해 보죠. 사랑. 오늘 7절,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늘의 세계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늘과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늘의 뜻,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동역의 사역, 즉 우리의 몫과 책임에 대한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맞다 하도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과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지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K모 회사에서 나오는 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야 하면 대답까지 해요.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줍니다. 진이야, CCM 찬양 틀어줘. 그러면 CCM 찬양이 나오는데 그냥 찬양이 듣고 싶어서 진이야 CCM 찬양 틀어줘 했는데 찬양이 딱 나왔는데 그때 이 CCM 찬송가, 찬양에 있는 가사가 성령과 더불어 제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그 다음에 구절이 오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번 더 이곳에서 일어서네. 그 다음에 구절.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땅과 하늘의 이 관계는 성경을 보는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땅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사랑을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사랑이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 찬양 따봉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울면 안 돼서 지금 되게 많이 참았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울면 안 된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게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하늘의 뜻이 자, 하늘에서 온 전화입니다.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옳다 잘한다. 이렇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나를 통해 이곳에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이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다녀도 파랑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이 땅에서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고 또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고 모든 열방과 민족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어버이 주일 때 특별히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후대의 빛을 비춘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통로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고 흘러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오늘 우리가 격려하고 존경하고
또 그의 인생을 박수 쳐드리는 날이거든요. 오늘 이따가 영상을 보겠지만 아마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관계를 알며 거기에 서 있는 내 인생과 내 몫을 알고 땅에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고 또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메마른 그곳에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열방과 민족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새가족 수료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현주 성도님 앞으로 오시죠. 제22-05 수료증 이름 강현주, 위 사람은 본교회 사주간에 새가족 교육의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8일 대한예수교회 안산시민교회 담임목사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네, 네. 우리 양선이 여기 서 계셔도 됩니다. 네. 제22-065 수료증 이름 양선이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기 성도님들을 향해서 좀 보십시오. 자, 얼굴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분들께 정말 시민께 잘 오셨다고 또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사진 찍으신 분들 빨리 찍으십시오. 아주 잘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나오셔서 찍어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시민교회에 매주 하나님이 한 영혼 보내주셔서 천하 만물보다 귀한 영혼도 보내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영의 박수 뜨겁게 하겠습니다. 네. 예,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민교회 은퇴장로 최광태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은퇴장로 이선대 장로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에 은퇴장로 된 양혜성 장로입니다. 네, 이용성 장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교회 은퇴권사 소영숙 권사입니다. 그 강단에서 피를 쏟으시며 그 설교하셨던 그 모습과 좀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그 아파트 계단을 그 당시는 뭐 엘리베이터도 없었으니까 가방 하나 들고 오르내리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에 많이 나고요. 이렇게 성전 지을 때 벽돌도 지어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참 너무나도 보람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춤추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뜨겁게 반납 가리지 않고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참 열정을 다해서 교회 세운 것 그것밖에 큰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예 순종하시고 다음 후배들도 이렇게 해서 평화로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살아온 동역자들이 그렇게 예로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산시민과 평안한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만 간직하며 살아가면 모든 교인들이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발전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우고 같이 합력하여서 참 선을 이루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시민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렇게 성장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정성을 다하고 또 무엇보다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앞으로 또 이제 전도할 날도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참 좋은 시민교회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힘줬으면 하는 마음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믿음도 건강도 또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성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세전 중에서 우리를 모아다씀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를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빠 때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더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살고 나가서 장수하리라.
예, 우리 주한이가 저 대신 울어줘서 오늘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카네이션을 대표로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 연세가 많으시고 믿음의 큰 어른이십니다. 우리 김기순 권사님 지금 96세시거든요. 예.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때도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카네이션 다 들었나요? 예, 한쪽에 더 달아드리세요. 네, 우리 지유 학생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청년부 우리 조아라 청년이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이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계속 반주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교회도 그곳에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순종한 동역자를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저희 앞에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랑은 멈출 수 없을 겁니다. 또 이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기순 권사님을 제가 대표로 안아드렸지만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습니다.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큰 상급 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불편하시는 일어나시면 우리가 더 힘차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했습니다. 다 일어난다면 70세 이상이에요. 빨리 늙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네이션도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해서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분들, 우리 이선배 장로님, 우리 장로님 다 일어나십시오. 그쪽에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축복송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그려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이 축복을 제가 다 받는 것 같아요. 저만 보고 다 손을 뻗으셔서 저는 이미 축복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니까 이번에 다시 찬양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몸을 못 흔들어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도 좀 더 신나게 감사하고 기쁘게, 그리고 사랑해요 축복해야 할 때요. 옆 사람 이렇게 사랑 막 주고요. 퍼서 막 주고 또 뒤 사람 주고 다 그렇게 합시다. 아셨죠? 예. 아셨죠? 최봉태 성도님 뭐라 그러셨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무조건 네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신나게 빠르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신나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어떠셨다고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준비하시고요. 사랑 마음껏 주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마지막에 갈 때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져주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신의 사랑을 또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에서 성령님의 가마에도 인도 충만케 하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깨닫고 더 뜨겁게 계명을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해와 건강 위해와 생업 위해와 시민교회와 더불어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